네, 안녕하세요. 네, 앞뒤 좌우를 둘러보시면서요. 함께 오신 형제 자님들과 반갑게 인사 나누시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말은 4월달 캠페인 인사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서로 격려해주며 칭찬합시다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서로 격려해주며 칭찬합시다. 네, 2019년 양주교회 목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본받는 교회 겸손, 공감, 복종, 희생. 빌립보서 2장 5절로 8절 말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선구 암송 하시겠습니다. 지난주 암송 다 함께 암송하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네, 지난주 암송은 1, 2교구 성도님들께서 함께 암송하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네, 이번 주 암송 다 함께 암송하시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이번 주 암송 3, 4교구 성도님들께서 함께 암송하시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네, 다음 주 암송 소식지 참고하셔서 같이 한번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찬양대 찬송 있은 후에 본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하나님 말씀 대언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잠깐 기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를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을 다해서 사랑해 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도 그 사랑을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반복적으로 배우고 있는 마음에 관한 많은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조금이라도 주님을 닮아가며 주님을 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냥 기점만 스쳐 지나가는 말씀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온전한 마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린다는 것을, 행동보다 더 중요한 것이 마음이라는 것을 일상의 삶 가운데 잊지 않도록 도와주셔서 시마다 때마다 일마다 먼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힘쓸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오늘도 함께 배우는 마음에 관한 많은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하나님 앞에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 받으시기를 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은 마음을 소유할 수 있도록 이 시간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고 말씀을 잘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교회 중에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믿음의 식구들 계십니다. 주님 일일이 기억해 주시고 각자의 상황에 맞는 하나님의 치료의 능력으로 함께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시종을 거룩하신 주 성령님께 부탁드리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빌립보서 2장 5절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한 절만 같이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한 곳을 더 보겠습니다. 잠언 23장입니다. 23장 2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네, 오늘 본문은 그렇게 표시를 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라는 주제로 크게 7번째 시간이고, 서브 타이틀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 되는 이유 7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 되는 이유를 크게 3가지를 배우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복잡성과 불안정성 때문이다. 크게 12가지로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복잡하고 어떻게 불안전한가를 같이 배우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 때에 우리의 마음은 온전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의 마음을 노략질하려는 대적이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노략질하는 것은 첫 번째는 우리 속에 있는 육신, 바깥으로는 이 세상, 그리고 근본적으로는 마귀, 세탄, 그게 세 가지가 우리의 마음을 끊임없이 훔쳐가려고 엿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 때 가장 안전하게 지켜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서는 외모보다는 마음을 더 중요하게 보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네 번째로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되는 이유 네 번째입니다.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싶고 우리에게서 보고 싶어 하시고 우리에게서 받고 싶어 하시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은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방금 잠언 23장 26절 말씀처럼 내 아들아 my son 이렇게 나오죠. 영어로는 내 마음을 내게 주며, 한국어로는 주며 이런 식이 돼 있지만 원래 성경이나 영어 성경에는요 이제 약간 명령조로 돼 있죠. Give me your heart 이렇게 나옵니다. 너의 마음을 나에게 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의 영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의 어떤 마음을 원하실까? 우리의 마음을 달라 그러는데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우리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은 마음인 겁니다. 그 마음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고 싶으시고 우리에게서 보고 싶으시고 우리에게서 받고 싶어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마음은 예수님의 마음을 닮은 마음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죽기까지 사랑한다면 그 사람에게서 보고 싶고 받고 싶은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내가 누군가를 죽도록 사랑한다면 그 사랑하는 사람에게서 받고 싶은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초반부터 너무 침묵을 지키고 계세요. 네. 어떤 마음을 받고 싶을까요? 나와 똑같은 마음이지 않을까요? 나는 죽기까지 사랑하는데 저쪽에는 상황되면 배반하는 사랑으로 사랑한다면 슬플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원하시는 마음이 죽기까지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기를 원하세요. 그 마음을 받고 싶어 하시는 겁니다. 그게 완전한 사랑이거든요. 마가복음 12장 30절로 가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30절입니다. (12장 30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어떤 마음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냐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는 그렇게 사랑하는 마음을 하나님은 받으시기를 원하세요. 어째서 하나님은 이 마음을 받으시기를 원하실까? 하나님이 먼저 이렇게 우리를 사랑해 주셨거든요. 자신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이렇게 사랑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이런 마음과 이런 사랑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무리한 요구일까요? 이렇게 사랑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하나님 자신을 우리 보고 사랑하라 그러면 무리한 요구죠. 하나님은 먼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해 주셨고 그 사랑을 받았다면 우리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부담스러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적어도 그리스도인에게는 자연스러운 일인 겁니다. 왜냐하면 그 사랑을 먼저 주시고 그 사랑으로 사랑하라고 하신 거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마음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을 닮은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그 마음을 달라고 얘기하세요. 어떠세요? 지금 내 마음은 예수님의 마음을 얼마나 닮았을까요? 지금 이대로 이 마음을 우리는 하나님께 내어드려도 괜찮은 마음일까요? How do you think about it?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은 통역이 있는 날이라서 평소보다 제가 1.5배속으로 느리게 설교합니다. 네. 또 우리 외국인 형제자매님들도 와 계시고 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현재 내 마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면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실 수 있는 그런 마음일까요? 잘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먼저 가장 중요하게 받고 싶은 하시는 것이 뭐냐면 우리 마음이에요. 행위가 아닙니다. 우리는 자꾸 겉에 드러난 행위에 더 큰 의미를 두고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착각에 빠지기 쉽습니다. 왜 그런 착각에 빠지냐면 사람을 의식하기 때문에 그래요. 신앙생활은 물론 사람을 무시해서도 안 되겠지만 먼저는 하나님을 의식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그 신앙생활은 하나님 앞에 잘못된 신앙일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왜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달라고 얘기하실까? 마음이 훨씬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이 발라야지만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이 바르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마음을 원하시는 첫 번째 이유는 마음의 중요성을 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몸보다 중요한 게 마음인 겁니다. 제가 가끔씩 비유하잖아요. 아내가 아무리 음식을 잘하고 아무리 세탁을 잘하고 다림질을 잘해도 마음으로 옆집 철수 아빠를 사랑하면 남편은 그 모든 걸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 음식, 그런 잘 다려진 옷 먹고 입을 때마다 고통스러운 겁니다. 아내의 마음을 모르면 모를까, 안다면 남편은 정말 고통스러울 겁니다. 그런데 아내가 음식 솜씨가 형편없고 옷을 세탁하고 다림질하는 솜씨가 형편없더라도 남편을 정말 뜨겁게 사랑한다면요, 남편은 그 모든 걸 기쁘게 받을 수 있을 거예요. 세상에 사람도 이러할진데 하나님은 더더욱 그러하시다 그 말입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로 가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입니다. (16장 7절) (16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사람은 외모를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하세요. 그 중심이 바로 그 사람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잠언 23장 7절 말씀대로요.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사람도 그러하다 그랬어요. 어떤 마음을 먹고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결정되는 겁니다. 마음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장소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어디서 일할까요? 내 마음 중심에서 일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절 말씀대로 우리가 듣고 믿을 때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오신다 그랬죠. 우리의 영 속에 들어오는 겁니다. 우리의 가장 중심에 들어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몸 껍데기에 오는 게 아니고 우리의 중심에 들어오시는 겁니다. 그 말은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은 더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뜻이고, 그래서 그 중심에서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마음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마음속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은 신앙의 진실성이 입증되는 장소이기 때문에 더 중요하게 보는 겁니다. 우리 각자의 신앙이 참되다는 것의 증명은 어디서 이루어지는지 아십니까? 물론 행위로도 될 수 있지만은요, 그 행위 중에는 가짜가 너무 많거든요. 위선도 너무 많거든요. 신앙의 진실성이 입증되는 장소는 바로 우리 각자의 마음이라는 사실입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요. 어떨 때는 자기 마음을 자기도 다 모를 때가 있어요. 어머 내가 미쳤나 봐, 내가 왜 이러지? 뭐 이럴 때 있잖아요. 자기 마음 다 모른다는 얘기인 겁니다. 내가 지금 제정신이야? 어이구 제정신이냐? 어이구, 그 말은 자기 마음을 자기도 잘 모른다는 거죠. 내가 왜 이러지? 모른다는 얘기인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 마음을 가장 정확히 아시는 분입니다. 내 마음에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어떤 마음을 먹느냐가 하나님 앞에 자기의 신앙의 진실성을 입증하세요.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을 먹고 계십니까? 현재 여러분들이 먹고 있는 그 마음이 여러분들의 신앙의 현주소입니다. 마음은 신앙생활의 시작이고요, 과정이고요, 중심이고요, 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마음을 중요하게 보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은 도덕적인 어떤 태도와 행위가 결정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에요. 신앙생활에 죄가 되는 것을 할 거냐 말 거냐, 도덕적으로 바른 것을 할 거냐 말 거냐 결정되는 것이 마음이에요. 그래서 마음은 하나님 보실 때 너무너무 중요한 곳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드릴 수 있다면 그 사람은 모든 것을 드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마음을 달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마음을 하나님께 드릴 수 없는 사람은 행위를 온전하게 드릴 수 없어요.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부분적인 마음으로 사랑하면 안 되고, 쪼개진 마음으로 사랑하면 안 되고, 부서진 마음으로 사랑하면 안 되는 거예요. 식어진 마음으로 사랑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현재 내 신앙의 분량에서 드릴 수 있는 마음 최선을 다해서 드리는 그 마음을 받기를 원하세요. 예수님께서는 마음이 들어지지 않는 신앙생활을 외식이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외식이라고 하는 말, 세상에서는 그렇게 많이 쓰지 않는 말입니다. 한문으로는 이 바깥 외자에 식은 꾸밀 식자잖아요. 겉만 꾸미는 겁니다. 거칠에. 그걸 예수님은 외식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정의한 외식이 뭔지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으로 가보시면 15장 7절부터 9절입니다. 마태복음 15장 7절부터 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게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여기에 예수님께서 외식이 뭔지를 개념 정리를 해주신 겁니다. 외식하는 자들아, 밖에서 밥 먹는 게 아니고 겉에만 꾸미는 사람들, 위선이라고 보통 얘기하죠. 어떤 걸 외식이라고 했냐면 8절에 보면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이걸 외식이라고 개념 정리를 해준 겁니다. 이 외식을 조금 순화시켜서 부드럽게 표현하면 거칠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겉만 꾸미는 거죠. 입술로는, 겉으로는 하나님을 존경한다고 말을 해요. 그런데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너무 멀리 떠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받으실 수 없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결코 하나님 앞에 남겨지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평생 신앙생활하면 하나님 앞에 가면 아무것도 남겨질 게 없어요. 이런 구원을 부끄러운 구원이라 그럽니다. 구원은 없어지지 않지만 이 외식의 위선에 빠진 신앙생활을 하면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남겨질 게 아무것도 없어요. 부끄러운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곳에 오실 때요, 속옷만 입고 오시지 않았죠? 왜 그렇게 오시지 않았죠? 그건 부끄러운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옷을 걸치고 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 이제 주님 재림할 때 신랑 되신 주님과 신부된 그리스도인이 혼인잔치가 시작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결혼식 날 신부 입장했는데요, 신부가 속옷만 입고 입장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 벌어지겠죠? 도저히 민망해서 견딜 수 없을 겁니다. 그 신랑은 쥐구멍이라도 숨고 싶을 거예요. 그런데 신부는 그게 부끄러운지 몰라요. 부케 들고 너무 당당하게 걸어와. 걸어올수록 신랑은 어떤 느낌일까요? 도망가고 싶을 거예요. 그런데요, 그리스도의 신부된 내가 그렇게 주님 앞에 설 수 있다는 사실, 어떻게 생활하면 그렇게 설까요? 마음을 주님께 온전히 드리지 못하면 그렇게 돼요. 정말 부끄럽게 주님을 만들어 드릴 거예요. 주님을 부끄럽게 만들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주님은 십자가에 달리실 때요, 펄거벗기운 채로 못 박혀 죽으신 겁니다. 아시죠?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경험하신 겁니다. 그건 내가 받아야 될 걸 대신 받아주신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까지 해주셨는데 내가 주님 오시는 그날에 정말 구원만 겨우 받고 수치와 부끄러운 그런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면 되겠냐고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우리의 마음을 잘 지켜야 되는 겁니다. 마음이 하나님께 드려지지 않고 드리는 기도는요, 근엄한 조롱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마음이 하나님께 드려져 있지 않고 마음이 세상에 가 있고 마음이 정욕에 빠져 있고 마음이 돈에 가 있으면서 하나님보다도 세상과 돈을 더 의지하고 기대고 있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해요. 그건 근엄한 조롱인 겁니다. 혹시 내 기도가 그런 기도는 아닌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날마다 반복되는 그 기도가 날마다 근엄한 조롱을 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어요. 어떨 때? 마음을 들여지지 않았을 때. 여러분 기도하실 때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하죠? 가끔 저도 스스로 섬찟 놀랄 때가 있어요. 밥숟가락 딱 들라고 했는데 내가 기도했는가 안 했는가 기억이 안 나요. 그때 정말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워요. 기도를 근엄한 조롱으로 한 거예요, 사실은. 우리는 평소 기도할 때 얼마나 눈물을 자주 흘릴까요? 얼마나 마음을 아파하고 있을까요? 변화되지 못하는 내 모습을 보고 우리는 자기 마음을 끊임없이 들여다봐야 됩니다. 내 기도에 눈물이 사라진 지가 오래된 건 아닌지, 내 기도에 하나님 앞에 죄로 인해서 육신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아파하는 마음이 사라진 지가 오래된 건 아닌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그렇게 완벽하게 죄 없이 허물 없이 잘 살고 있다면 그런 기도 안 해도 되지만 과연 그런 사람이 몇이나 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에 정말 통회하는, 철저히 돌이키는 그 마음이 사라진 지가 오래됐을 수도 있어요. 잘못하면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열심히 근엄한 조롱을 몇 달째, 며칠째, 심지어는 몇 년째, 몇십 년째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자기 마음을 안 들여다보면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께 마음이 없는 찬송은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할 수 있어요. 공허한 메아리입니다. 여기서 소리 지르면 저기서 그냥 울려서 돌아오는 거죠. 하나님 마음에 상달되고 하나님 마음에 들어가는 기도가 돼야 되는데 메아리처럼 그냥 울려서 돌아와 버립니다. 마음이 하나님께 드려지지 않은 찬송은 그러실 수 있어요. 찬양대도 주일마다 우리에게 감동과 은혜를 줍니다. 찬양을 들으면서 많은 하나님 앞에 마음도 돌이킴이 되고 회개도 되고 감동도 되고 은혜도 됩니다. 그런데 정작 습관적으로 찬양 봉사를 하고 있다면 그건 공허한 메아리일 수 있는 거예요. 적어도 자기에게는. 다른 사람에게는 은혜가 될지라도. 비단 찬양대뿐만 그런 게 아니겠죠. 우리도 삶 가운데 많은 찬양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런데 마음이 하나님께 드려지지 않은 찬송은 공허한 메아리일 뿐이에요. 마음이 없는 봉사는 자기의 의만을 드러내는 위선일 수 있는 겁니다. 많은 헌금을 바칠 수 있고 많은 시간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떤 분은요, 하면서 늘 짜증나고 불평불만이 섞여 있어요. 마음이 못 드려진 겁니다. 그건 자기 의만 드러내는 위선일 뿐인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어째서 과부의 두렙돈이 가장 많이 드려진 헌금이라고 얘기를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세상의 가치로 본 게 아니죠. 세상의 액수로 본 게 아니죠. 그저 동전 2개인데 예수님은 가장 많이 드려졌다고 얘기를 했어요. 왜 그렇죠? 성경에는 생활비 전부를 드렸대요. 무슨 뜻이죠? 당장 한 끼 빵 한 조각을 사야 될 돈인데 그걸 드렸다는 건 온 마음으로 드린 거예요. 세상의 가치로는 하잘것없는 동전 2푼이지만 하나님이 볼 때는 가장 많이 드려진 겁니다. 제가 최근에 우리 회개하시는 형제님들을 우리한테 들었는데요. 우리 외국인 형제님들이 한국에 와서 일하시고 계시잖아요. 사실은 굉장히 힘드셔요, 형제님들이. 일단은 언어도 다르죠. 문화도 다르고 음식도 다르고 모든 것이 힘든 상황이에요. 한국 사람만큼 페이도 그렇게 많이 못 받으세요. 특히 악덕업주를 만나면 더 힘드시죠. 그런데도요, 하나님 앞에 11조 헌금을 드리는 외국인 형제님들이 계시고 주일마다 헌금을 드리는 분들이 많아지고 계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제가 너무 마음에 감동이 됐어요. 우리보다 더 어렵고 힘드실 텐데 하나님께 그런 마음으로 드리고 계신대요. 제가 이런 생각이 순간 듭니다. 외국인 형제자매님들은 이곳에 오셨지만 한국 사람을 상대로 선교하시는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해외 선교. 우리는 외국에서 해외 선교하잖아요. 여기 계신 외국인 형제자매님들은 한국 사람을 상대로 선교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기에 헌금하고 계시잖아요. 복음 전하는데 구원받은 형제자매님들을 세우는데 귀하게 쓰잖아요. 외국이라는 이 한국에 오셔서 한국의 영혼들을 위해서 선교하는 분들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참 너무 아름답고 귀한 모습이에요. 이 형제자매님들이 여기서 벌어서 현지에 가서 쓰면 한국 돈 화폐 가치가 있어서 큰 도움이 되겠지만 여전히 이 형제자매님들은 한국에서 생활하시는 겁니다. 우리보다 월등 힘들고 어렵고요. 때로는 고국에다가 가족들에게다가 생활비도 보내야 되기도 한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는 모습이 너무 감동이 됐어요. 그거 한 번 듣고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너무 귀한 모습인 겁니다. 한국 사람으로서 나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을까? 우리는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결국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사는 마음은 지갑의 크기, 호주머니의 크기에 달린 게 아니에요. 내가 받은 은혜를 은혜로 여길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주님을 위해서 제대로 사는 겁니다. 그 과부가 어째서 두렙돈을 드릴 수 있느냐? 하나님께 받은 은혜 때문에 드릴 수 있는 것이, 결코 자기 지갑이 두둑해서, 지갑이 커서, 호주머니에 돈이 많이 들어서, 호주머니가 넉넉해서 드릴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결국은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고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은혜로 있을 때요, 주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드릴 수 있고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드리는 이 봉사, 교사로도 봉사하고 찬양대로도 봉사하고 교회에 많은 봉사 부서가 있습니다. 주일마다 식사당번으로도 봉사해 주시고 청소로도 봉사해 주시고 말씀 들을 때 같이 들어주시고 많은 봉사들이 있잖아요. 나는 그런 봉사들을 주님 앞에 할 때 어떤 마음으로 하고 있는가를 한번 확인하고 하면 참 좋겠어요. 우리의 마음이 드려지지 않는 모든 예배 행위는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못 속이는 거거든요. 아까 아내가 옆집 철수 아빠를 사랑하면서 자기 남편에게 아무리 음식 잘해주고 옷 잘 달아주고 해도요, 그건 계속적으로 남편을 뭐 하는 걸까요? 모욕하는 겁니다. 그렇죠? 대놓고 계속 모욕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다른 주인, 하나님 말고 다른 주인을 섬기고 있으면서요, 하나님 제 예배 받으시옵소서 끊임없이 그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끊임없이 모욕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 그렇게 했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그렇게 했죠. 마음으로는 우상을 섬기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와서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을 얻는다고 얘기하잖아요. 예레미야 5장과 7장을 읽어보십시오. 그게 남유다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끊임없이 모욕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누가 이 성전의 문을 좀 닫아줬으면 좋겠다고. 하나님은 그런 제사를 헛된 제사래요. 받으실 수가 없대요. 누가 좀 그 제사를 드리러 들어오지 못하도록 성전문을 닫아줬으면 좋겠다고. 이스라엘은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겼어요. 또 다른 주인을 둔 겁니다. 여러분, 내 마음은 어떻습니까? 내 마음의 주인이 진짜 주님이십니까? 내 마음의 보좌에는 주님이 앉아 계십니까? 아니면 내 육신이 앉아 있습니까? 아니면 이 세상의 권력이, 재물이, 명예와 내 계획이 거기 앉아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의 보좌에 누가 무엇이 앉아 있느냐가 아주 중요합니다. 결국 그 마음의 보좌에 앉아 있는 존재에 의해서 나는 행동하도록 돼 있거든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함부로 화가 나고 육신이 올라온다고 행동하고 말 다 하고 원래 나 이런 사람 아니니까 이해하라고. 지난 시간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기억나십니까? 아니라고. 그게 본인이라고. 함부로 행동하고 말한 게 자기 아니라고 그러는데 아닙니다. 그게 자기입니다. 그걸 인정할 때 변화가 시작될 수 있다 그랬죠. 많은 분들이 그래요. 자기를 사람들이 모른대요. 지난 시간에 이것도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그것도 아니라고. 자기만 자기를 모르는 거라고. 남들이 알고 인식하는 게 그게 자기예요, 사실은. 자기가 자기를 몰라요. 그러니까 원래 나는 그런 사람 아니라고 자꾸 생각하니까 안 고쳐지는 겁니다. 그래서 인정부터 할 때 고쳐진다고 말씀드렸죠. 우리가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기 전까지는요,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기 어려울 거예요. 여기서 마음을 온전히 드린다는 건 오해가 없어야 됩니다. 육신의 생각 자체가 안 올라온다는 뜻이 아니에요. 세상을 향하는 마음 자체가 안 올라온다는 뜻이 아니에요. 우리는 끊임없이 육신이 있기 때문에 육신의 생각이 올라올 수 있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세상이기 때문에 세상의 미혹을 직면할 수 있어요. 그랬을 때 내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 방향성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온전한 거예요. 아무런 시험 안 들고 아무런 정욕이 안 올라오는 게 가장 신앙이 성장한 상태라면, 죄송합니다, 무덤에 있는 시신이 가장 신앙이 성장한 거고, 의식이 없는 식물인간 되신 분이 신앙이 가장 성장한 사람이 되겠죠. 그분은 아무런 욕심, 미혹, 도전이란 게 없잖아요. 하나님은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 속에는 끊임없이 그런 게 올라오고 우리 바깥에는 끊임없이 미혹해오는 게 있어요. 순간 어떤 마음이 시험 들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의 방향성을 하나님께로 잃지 않는 것,
좌우로로 자꾸 비껴나가려는 마음이 있지만 좌우로로 가지 않고 정로로 계속 가는 것, 그걸 방향성이라고 그래요. 그 마음이 온전한 마음인 겁니다. 내 마음은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내 마음 중심은 어디를 향하고 있고 마음의 보좌는 누가 들어와 계십니까? 그걸 끊임없이 확인하시면 됩니다. 항상 주님을 향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릴 때, 요만 온전히 바랄 때 이 방향성입니다. 그때부터 진정한 신앙생활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아무리 구원받고 오래돼도요, 마음이 순식간에 자기 육신에 확 끌려가 있고 그 끌려간 상태로 계속 있고 내 마음의 보좌에 육신이 올라와 있고 세상에 들어가 있으면요, 그건 영적으로 어린 나이인 겁니다. 어제까지 성령 충만했다가 오늘 육신 충만할 수도 있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언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야 할까요? My son, 내 아들아, give me your heart. 너의 마음을 나에게 달라 그럴 때, 하나님이 그렇게 마음 달라 그럴 때 우리는 언제 마음을 드리면 될까요? 마귀는 이렇게 우리 마음에 속삭입니다. 네 형편이 지금 그렇게 하기 힘들잖아. 어렵잖아. 네 마음은 내일이나 다음에 드려도 하나님이 받으실 거야. 네 형편이 그러니까. 마귀는 이렇게 속삭입니다. 너가 지금 충분히 분노하고 화낼 수 있는 상황이 됐어. 그러니까 천천히 드려도 돼. 누구든지 너의 형편이 되면 그렇게 화내고 성질 낼 수 있거든. 마음이 가라앉고 정리가 되면 차차 드려도 하나님은 받으실 거야. 마귀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맞는 말일까요? 틀린 말입니다. 하나님은 오늘이라고 말씀하시고요, 하나님은 지금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우리가 마음을 드릴 수 있는 때는 today, now, 오늘이고 지금인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태 혹시 미루고 있는 건 아닌지 모르겠어요. 시편 131편 3절을 한번 보시면요, 시편 131편 3절입니다. 삼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지금부터 영원까지. 미루면 된다는 겁니까? 안 된다는 겁니까? This time, 지금부터. 지금입니다. Now, 영어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합니다. This time, 이때, now, 지금.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미루면 안 된다는 겁니다. 고린도 후서 6장 1절 2절로 가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6장 1절 2절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 2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때를 결코 늦추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아야 될 가장 좋은 때를 놓치시지 않습니다. 그때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복음을 만나게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겁니다. 만약에 나의 구원을 하나님이 지금까지 미루고 계셨다면 나는 지금까지 구원을 못 받았던 겁니다. 하나님은 내가 구원받아야 될 그 날, 그때, 그 순간을 안 놓치신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 구원받은 은혜를 헛되이 받으면 안 되는 겁니다. 구원의 은혜가 어떨 때 헛될 겁니까? 내 마음이 드려지지 않으면 구원만 받았지 그 사람의 구원의 은혜는 낭비되고 있는 거예요. 나를 구원시켜 주신 것은 그 은혜를 통해서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하게 하려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오늘 지금 내가 마음을 안 들이면 그 은혜는 헛되이 낭비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구원의 은혜가 낭비될 그런 은혜입니까? 그건 낭비되어서는 안 되는 은혜인 거예요. 맞습니까? 구원의 은혜가 낭비되면 되겠냐고요. 그런데 나는 내 마음을 들여다보세요. 내가 잘못된 것들에 사로잡혀 있으면요, 주님을 위해서 못 살아요. 겉으로는 사는 것 같은데 마음이 지옥이요. 육신 충만이에요. 그러면 구원의 은혜가 그러면 낭비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살아봐야 남겨질 게 뭐가 있겠냐고요.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가 구원받는 그 순간에 구원을 미루지 않았기 때문에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겁니다. 마찬가지로 구원받은 이후에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쪽으로 향하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을 놓치면 안 되고 미루면 안 됩니다. 내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 쪽으로 향하도록. 내 감정이 향해 있고 이 죄성이 향해 있고 세상이 향해 있던 마음이 있다면 다 주님께로 향하게 고쳐야 되는 겁니다. 그때부터 진정한 의미에서 신앙생활은 시작되는 겁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로 가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많이 들어보신 말씀이죠? 오늘 주제에 부합한 단어를 동그라미를 친다면 어디에다가 치면 될까요? 지금에다가 동그라미를 치면 좋겠습니다. 더욱 지금, 항상 읽을 때마다 now에 미루지 말라 그 말입니다. 지금 우리가 받은 영혼의 구원을 생활 가운데 이루어 가라. 이 구원은 생활 구원, 성품 구원이라 그러잖아요. 미루면 된다는 겁니까? 안 돼요. 우리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지금부터 이 말씀을 듣고 깨달았다면 지금부터 이제 죄에서부터 벗어나고 육신으로부터 벗어나는 그 영혼 구원을 이루라. 현재형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루어 가라는 겁니다. 마음을 바르게 해서. 성경은 항상 지금입니다. 오늘입니다. 미루면 안 된다는 겁니다. 마귀가 이 벼룩시장, 야시장을 늘었는데요, 많은 물건을 팝니다. 그 중에서 비싼 물건이 뭐냐면요, 절망이라고 하는 물건이래요.
근데 그 중에서 제일 비싼 물건이 뭐냐면요, 내일이라고 하는 물건이래요. 가장 비싼 마귀의 무기죠. 뭐든지 내일부터 해. 다음이라는 거죠. Tomorrow, next. 항상 내일이고 다음이에요. 하나님은 내일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나를 내일 구원하시려고 하면 우리는 구원 받을까요? 못 받을까요? 항상 못 받아요. 신앙생활을 내일부터 똑바로 해야 되겠다. 똑바로 할까요? 못 할까요? 못 해요. 오늘, 지금인 겁니다. 에베소서 4장으로 가보시면 바로 앞에요. 4장 26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입니다. 26절,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우리가 속이 상할 때가 있잖아요. 성경에 보면 의로운 심령이 상한다는 표현도 있어요. 악을 보면 거룩한 분노가 올라오는 건 당연한 겁니다. 이것도 작년에 많이 배우셨죠? 우리가 2년 동안 마음에 대해서 배워왔어요. 그런데 그렇게 오래 배웠는데도 지금까지 계속 마음을 제대로 통제 못하는 어린아이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잖아요. 고린도전서 13장 11절 기억하십니까? 작년 교회의 목표 말씀이었죠.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를 버려야 돼요. 여전히 마음의 생각이 아직도 몇 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어린아이라면 정말 주님은 슬퍼하실 거예요. 아기가 태어났는데 얘가 10년이 되고 20년이 됐는데도 갓난 아기라면 부모의 마음은 어떨까요? 정말 슬플 거예요. 몸은 20살이 됐는데 생각하고 마음에서 마음먹은 것이 어린아이 수준이라면 그것도 슬플 거예요. 이제는 좀 벗어야 되지 않을까요? 벗어나야 되지 않을까요? 이겨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요, 신경을 안 쓰면 항상 그 수준입니다. 자기 마음에 신경을 써야지만 바뀌고 성장해요. 여기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고 그랬어요. 분이 올라올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애매한 고난을 받을 때 속상하죠. 어떨 때는 화도 올라올 수 있는 겁니다. 거룩한 분노도 있을 수 있는 거고, 또 물론 잘못된 육신의 분노도 올라올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 하더라도 분을 내어도 죄까지 지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속에서 분이 올라왔다고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하면 안 된다는 거죠. 왜요? 그건 또 다른 죄를 짓고 문제를 낳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런 분노의 감정은 해가 지도록 품고 있으면 안 된대요. 왜 안 되냐면 그 분노의 감정에는 균열이 생겨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균열이 생기도록 만들거든요. 그래서 그 균열 틈을 마귀가 타고 들어오는 겁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내 마음이 주님의 은혜 사랑으로 뜨거울 때는요, 누가 뭔 말을 해도 어떤 행동해도 아무 문제가 안 돼요. 그렇죠? 네. 그런데 내가 마음에 문제가 생겼어요. 불편한 일이 생겼어요. 그러면요, 누가 뭔 말 한마디 하고 누가 어떤 행동 하나만 해도 그게 또 다른 분노를 일으키고요, 막 미워지고 판단이 막 드는 거예요. 평소에는 아무 문제 없던 그런 행동에 대해서도 함부로 얘기를 하고 문제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관계가 더 악화된다고 자꾸. 그런데 본인은 나는 마땅히 그렇게 화를 내도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 현재 감정이, 마음이 그 감정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나중에 보면요, 이 감정이란 건 시간 지나면 찾아들잖아요. 좋은 감정이든 슬픈 감정이든 시간 지나면 찾아들잖아요. 응? 상처도 찾아들고. 그런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Time is the great physician. 시간은 최고의 위대한 의사다. 이 시간 지나면요, 상처받은 감정들도 찾아들고 신기하죠, 그죠? 변화되는, 바뀌어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도 그러할진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이 함께 하기 때문에요, 빨리 회복되고 치료가 돼요. 그런데 내가 해결해 볼 거라고 이걸 그대로 다 폭발시켜 버리면은 나중에 수습하고 치료하기가 참 어려워져요. 더 큰 문제가 생기거든요. 정작 문제 줬던 문제는 해결이 됐는데 마음에서요, 그 문제 때문에, 감정 때문에 벌려놓은 일이 더 큰 문제가 돼요. 나중에 수습이 안 된다고. 그것 때문에 더 큰 어려움을 겪기도 해요. 그래서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는 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해가 지도록 품지 말라고 얘기를 해요. 그걸 계속 품고 있으면 그리로 반드시 틈을 탑니다. 그래서 해가 지도록 품지 말라는 건 오늘 내로 끝내라는 얘기예요. 성경은 다음으로 미루지 말라라는 얘기인 겁니다.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사는 것도 오늘 결단해 살고, 반대로 말하면 버려야 될 것도 오늘 과감히 버리고, 지금 그것도 하나님은 오늘이라고 말씀하세요. 히브리서 3장 13절로 가보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13절입니다. 히브리서 3장 13절입니다.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건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강팍해 됨을 면하라. 언제 동안에요? 네,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오늘 내로. 제일 좋은 건 지금입니다. 네. 매일 피차 건면하여, 서로 건면하는 겁니다. 이 시간도 건면입니다. 하나님의 건면입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 각자에게 건면하고 계세요. 하나님. 교제 가운데서 서로 건면이 있습니다. 때로는 건면은 성경의 어려운 말이죠. 면책으로도 있을 수 있어요. 면책이 뭔 뜻인지 아시죠? 남면, 앞에서 형제님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이게 면책입니다. 그런데요, 이 친구의 충성된 권고의 면책이, 사실 그 얘기하려고 그러면 정말 쉽지 않거든요. 잘못되면 인간적으로 관계가 멀어질 걸 감내하면서라도 그 얘기를 한다는 건 그만큼 사랑해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사람들은 대개 다른 사람에게 대해서 충고한다든가 이런 걸 꺼려해요. 왜? 관계 악화될까 봐. 그러나 그 친구를 너무 사랑한다면 정말 친구의 이 충성된 권고는요, 숨은 사랑보다 낫다 그랬잖아요. 정말 사랑해야지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럴 때, 피차 건면할 때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예외가 없죠, 누구든지 유혹으로 강팍해 됨을 면하라, 벗어나라는 얘기죠. 성경은 항상 오늘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지금입니다. 오늘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는 사람은 내일 내 마음을 드릴 수가 없어요. 그러지 않을까요? 지금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으면 다음에 드리기가 어렵다고요. 오늘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는 사람은 내일 삶을 하나님께 드릴 수 없어요. 기억해야 됩니다. 내일이 아닌 오늘, 지금 마음을 하나님께 드린 그 사람, 그런 그리스도인의 신앙은 성장하고요,
그런 그리스도인들로 모인 교회는 성장합니다. 마음을 들이지 못한 그리스도인들로 모인 교회는 성장이 안 됩니다. 맨날 찢고 뽑고 싸운 일하고 정신이 없을 겁니다. 사실 문제의 원인은 항상 밖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아요. 내 신앙생활에 뭐가 걸림이 되고 어려움이 된다. 나는 이래서 그렇고 저래서 그렇고 뭐 그렇고 그건 어린아이죠. 어린아이 키워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엄마가 먹으라고 간식도 주고 우유도 줬는데 지가 엎질렀어요. 왜 우유를 여기 뒀냐고 지가 성질 더 내. 그럼 아무것도 안 주면 좋을까요? 그게 아니잖아요. 엄마가 우유를 준 건 잘못된 게 아니잖아요. 그게 어린아이 마음이에요. 꼭 원인을 바깥으로 자꾸 돌리잖아요. 원인은 밖에 있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에 어떤 어려움, 문제, 원인이 생길 때는 마음을 잘 보세요. 내 마음이 식어진 건 아닌가. 우리 외국인 형제님에게는 좀 형제자매의 어려운 표현인데요. 돼지국밥 드셔본 적 있으십니까? 어떻게 통역할란지 모르겠는데. 네. 끓을 때는 아주 맛있어요. 식으면 느끼함의 극치. 생선찌개를 드셔본 적, 생선 매운탕 드셔본 적 있습니까? 뜨겁게 바글바글 끓을 때는 아우 개운해. 식으면 어우 비린내. 내 마음이 주님의 사랑으로 자글자글 뜨겁게 끓으면요 문제 하나도 안 돼요. 내 사랑이 식어지면요 문제 안 될 것도 문제돼요. 그죠?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너무너무 사랑하면요 며느리의 단점도 이뻐 보여요. 그런데 며느리를 미워하기 시작하면요 걷는 자세만 봐도 성질난대. 그건 원인이 외부에 있는 게 아니에요. 마음에 있는 거지. 내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내가 특별히 어렵고 힘든 일이 자꾸 생길 때는요 이래서 그렇고 저 사람 때문에 그렇고 이 환경 때문에 저 문제 때문에가 그러면 그거 안 풀려요. 죽을 때까지 안 풀려요. 그 사람은 계속 그 어린아이 수준 못 벗어나요. 그걸 해결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요 그런 상황 케이스마다 어떤 대비책을 찾는 게 아니라요 내 마음을 주님의 사랑으로 뜨겁게 하면 돼요. 그러면 만병통치약이에요. 진짜 모든 문제에 해결이 돼요. 내일 드려질 마음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역사가 안 나타나요. 아십니까? 오늘 지금 드려지는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요. 기억하십시오. 내일 드려질 마음 갖고는 하나님 역사가 안 나타나요. 지금 드려지는 마음에 하나님은 역사하세요. 능력으로 함께 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이 있어야 내일이 있는 거 아십니까? 오늘 없는 내일이 있을까요? 그런데 그리스도인 중에 그런 착각한 분이 많아요. 내일부터 똑바로 하겠다고. 그 사람은 항상 내일이에요. 그래서 신앙이 안 바뀌는 거예요. 왜죠? 오늘이 없어요. 오늘 변화되는 게 없다면, 지금 변화되는 마음이 없다면요 내일 안 된다니까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제발 착각에 빠져 있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최선의 삶이, 오늘의 결단이 내일의 내 신앙 영광을 결정합니다. 잊지 마십시오. 오늘의 결단이, 오늘이 내일의 내 영광을 결정해요. 예외일 수 없습니다. 오늘이 없는 내일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이 없는 다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평범해 보이는 오늘이요 특별한 내일보다 더 중요하고 더 낫습니다. 특별한 내일 뭘 할 생각하지 마십시오. 계획하지 마십시오.
평범해 보이는 오늘 주님 앞에 내 마음을 드리겠다고, 주님께로 내 마음을 향하게 하겠다고, 내 영적인 시선을 주님께 고정시키겠다고 오늘 그 결단을 해야 됩니다. 그게 내일 특별한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그 사람이 신앙생활 잘할 수 있습니다. 확실한 오늘이, 확실한 지금이 불확실한 내일보다 나아요. 잠언 27장 1절 암송하십니까? 너는 내일 일을 자랑치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그 내일에 뭘 기대할 수 있을까요? 그 불확실한 내일을 통해서 뭘 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나온 부자는 그날 밤이 자기 제삿날 죽는 날이었어요. 그가 무엇을 내일 할 수 있을까요? 내일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오늘을 내 인생의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야 될 사람들이에요. 그게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이라는 그 마음으로 살아가겠다. 그 마음, 그 결단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내 모습은 내일이 아닌 오늘, 그것도 지금의 모습입니다. 맞습니까? 네. 세상 사람들도요, 오늘의 중요성을 다 알아요. 그래서 영어로도 do it now 이렇게 얘기해요. do it, 그것을 하라고. 언제요? now. 지금 하라고. 지금 하라고. 내일은 안 된다고. 지금이 훨씬 중요합니다. 신앙의 위는 오늘이 지금이 만들어내는 것이지 내일이 만들어내지 않습니다. 성경에 있는 많은 믿음의 위인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오늘이 만들어낸 사람, 지금이 만들어낸 사람이지 내일이 만들어낸 사람이 없어요. 오늘, 지금 마음을 주님께 드려야 됩니다. 신앙의 위인들은 공통점이 오늘 지금 마음을 하나님께 드린 사람들입니다. 그게 공통점입니다. 다니엘은 오늘 마음을 드리기 위해 하루 3번 기도드렸습니다. 아시죠? 주님은 오늘 마음을 드리기 위해 새벽 미명에 기도하셨습니다. 오늘 하루 마음을 온전히 드리려고. 주님이 그러하셨다면 우리는 더더욱 그래야 되지 않을까요? 오늘 비록 적지만, 부족해 보이지만, 나약해 보이지만, 부분이지만 그런 마음을 드리면 내일 온전한 마음을 드릴 수 있게 됩니다. 오늘 그 적은 마음을 드리지 못한다면 내일 온전한 마음은 드릴 수가 없어요. 바로 오늘이, 지금이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릴 때입니다. 미루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좀 오후 일정들이 많아서 설교를 일찍 마치려고 합니다. 갑자기 얼굴에 화색이 도시는 것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하는가, 4번째 이유를 같이 배울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을 닮은 그 마음이라는 걸 알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 마음을 지금 오늘부터 주님께 드리기를 시작하는 결단을 오늘 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정말 적지만, 부족하지만, 나약하지만 지금부터라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힘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여 내일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 가운데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03장입니다. 찬송가 403장입니다.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고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도다. 천국 음악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이 세상의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안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 안 할까.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네, 광고 드리겠습니다. 낮 전도 집회가 5월 13일부터 한 주간 진행이 됩니다. 소식지 뒤편에 보면 기도 부탁자 명단이 올라와 있는데요.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도하실 분들 기도 부탁자 명단을 이번 주 금요일까지 구역장님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부동부 주말 전도 집회는 5월 24일부터 3일간 계획되어 있습니다. 두 집회 말씀을 전하실 박윤범 목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간 일정 안내드리겠습니다. 화요일 날 오전 10시에 어머니회 회장단 모임이 있습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어머니의 야외 교제가 5월 4일 날 포천에서 있습니다. 당일날 9시 반에 교회당을 출발합니다. 그리고 한마음 찬양제는 5월 12일 날 1시 반에 이 자리에서 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가 아니더라도요, 믿지 않는 분이라도 초청해서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인터넷을 이용해서 TV 방송을 시청하고 계신 성도님들 중에서 KT로 시청을 하고 계신 분들은 재계약을 좀 해주시고요. U+나 SK를 이용하고 계신 분들은 KT로 이동을 하시면 소정의 사례비를 드린다고 합니다. 그 채널이 900번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이용을 하면 우리가 전도에도 활용할 수 있으니까요. 그 사무실에서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도 소식입니다. 김용찬 형제님이 부영아파트로 이사를 하셨고요. 오늘 박윤범 부목사님은 고향교회 설교 중에 계십니다. 그리고 수양관 건축 관련해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그 건축이 한 90% 가까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월 6일 날 입당식을 계획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양관이 건축이 되는데 현재 그 우리가 통상 믿음관이라고 칭하는 그 건물은 명칭이 소망관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건축하고 있는 건물은
미등관으로 명칭이 바뀝니다. 그래서 이제 건축이 이제 막바지에 도달하면서 건축비가 이제 문제가 되는데요. 작정하셨던 성도님들께서는 5월 말까지는 작정 그 금액을 헌금을 부탁을 드립니다. 금일 모임 안내드리겠습니다. 이삭부 모임, 은장회 모임, 봉사부서 모임은 1시부터 시작을 해서 2시까지 할 거고요. 봉사예술위원회는 2시에 출발합니다. 사전에 준비하셨다가 출발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식사 맛있게 하십시오.